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십니까? 넷플릭스 보면은 요즘에 그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갖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인기가 진짜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 시달리는 어떤 교사들을 위해서 교권 보호국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권 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요, 갓 부임한 초임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끊임없는 민원과 거짓, 아동 학대, 무고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한 무력감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권 보호국의 감독관이 나타나세요. 그 교사를 대신해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응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 이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이야기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쭉 정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한 편이라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꽤 됩니다. 한 네다섯 분 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속이 좀 시원하시던가요? 예,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요즘에만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백정 출신으로 천대받던 그가 의로운 도적이 되어서 부패한 관리와 양반들을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 또 있죠. 홍길동, 서자로 태어나서 차별받았지만 활빈당을 조직해서 탐관 오리들을 벌하고 백성을 도왔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건 동양에만 있는 얘기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냐? 아니, 서양에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 억울하게 우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한 청년이 탈출한 뒤에 막대한 부를 쌓아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철저히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이끌릴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신상필벌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정의를 직접 실현하려고 합니다. 혹은 이 정의를 누군가는 실현해 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요, 정의라는 것은, 이 저스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선징악, 곧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다른 개체를 볼 때, 다른 대상을 볼 때 그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처와 사정이 있었는지, 그 죄의 무게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확한 죄의 값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복수라는 것은 내가 갚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응징하면 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응징하려 합니다. 그렇게 복수의 고리는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 신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원. 성경이 말하는 신원은요, 펼신자에 원통할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맺혀 있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펴서 풀어주신다는 의미의 신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삶의 매듭을, 이 삶의 고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신원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사적 제재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즉 총리가 되었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형들이 제 발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라마 속 복수극처럼 자기 손으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미워하며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친히 신원, 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신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겪은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법도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 살려면, 더불어 살려면요, 법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일정한 법들로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잘 살아라,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은 처음엔 10계명으로 시작하셨지요. 단 10개의 계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율법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더 많은 법을 파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완벽한 법, 더 세밀한 법, 더 많은 법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자유.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 모든 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심판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참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자유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손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들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이 자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본래 사랑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가 신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관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오늘 사적인 제재를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사적 제재에 끌리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딱 열면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고발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갑질하는 사람,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권력과 돈으로 자기 죄를 덮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들이 정당하게 해결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본 것과 해결된 것, 그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게다가요,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도요,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정과 부당한 일들을 당했지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응징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요, 아주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한 그 마음 뒤에는요, 누군가 내 대신 복수를 했다라는 그 쾌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라는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부당함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갚아주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오래되고 깊은 상처가, 아픈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정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복수하고 싶겠죠. 부당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항고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말할 때 사역자가 나서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수심은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매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혼자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견디자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그 분노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의 어깨를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그런 삶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는요, 우리가 칼을 쥐고 휘둘러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시는 삶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마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드라마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수를 다 갚고 속이 시원하다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카타르시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견뎌줄 형제와 자매들이 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깨를 보듬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심는 화평의 씨앗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우리 안에는 풀어내지 못한 한들, 억울함들, 많은 상처들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이해로, 외면이 아니라 보듬음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열매를 함께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욕을 당하시고 욕으로 갚지 않으시며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부탁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